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레이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를 섬기고 이끄는 제사장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특별히 세움을 받을 때 특별한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 의식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째, 제사장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성경 선생의 목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사장은 당시 세 직급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후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레위인이 다 제사장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을 보존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은 성소와 그 안에 있는 여러 영역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제사장 위임식을 행합니다. 위임식이란 어떤 일을 책임지어 맡김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맡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 위임식을 누가 진행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위임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초대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제사장의 의복과 거룩한 기름과 속죄제의 수양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1바구니를 준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어디로 모이게 하십니까? 3절을 읽읍시다. 3절 시작.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회막문으로 모았습니다. 회막문은 성막 입구와 제단 사이의 공간이나 성막문에서 성소 입구까지의 성막 내의 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이게 한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을 백성과 더불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백성을 만나려고 할 때 신의 산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임한다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있는 쪽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사람이 있는 그 백성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회막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휴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일종의 성전 신의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백성과 함께 제사장 위임식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제사장만 행하는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백성과 더불어서 행하는 일종의 서약의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백성이 그 제사장의 권위와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백성이 회막문에 모일 때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을 데려다가 무엇을 합니까?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을 물러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더러움을 없애주는 것이죠. 동시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신분이 평범한 사람에서 제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들의 몸을 씻긴 후에 무엇을 합니까? 7절로 9절을 읽읍시다. 7절로 9절 시작. 아론에게 에봇의 장식을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놓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상당히 참 복잡하죠. 한번 그림 한번 봐볼까요? 후대 사람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또한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첫 번째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특별히 에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깨를 걸쳐 가슴과 등을 엉덩이까지 덮는 조끼 형태를 말하죠. 조끼치고는 긴 조끼를 에봇이라고 말합니다.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어떤 그 기구인데 구슬 같은 것인데 그것을 품에다가 넣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나오는 금패는 머리에 두르는 것인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써서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신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제사장이 맨발이죠? 아마도 제사장은 맨발로 섬겼을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옷, 제복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대제사장의 제복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런 옷의 재료는 성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그 재료와 똑같습니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성막 밖과 특별히 성막 안에 텐트, 커튼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막과 대제사장의 옷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대행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복은 그 사람의 인격보다는 직무의 주의를 집중하게 합니다. 이렇게 제복을 입으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다, 나이가 몇 살이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저 제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복은 권위를 나타내고 그 권위에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권위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제복을 입고 시민에게 지시하면 언제든지 따라야 합니다. 그 경찰이 애시언이든지 혹은 블랙이든지 또는 여성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경찰이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제복은 국가에서 권위를 줬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복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얼마 전에 한 여성 경찰이 술 먹은 남자를 빨리 제압을 못했 일이 있었다 그러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하죠. 저렇게 연약한 여성 경찰이 왜 필요한가? 없애자. 이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제복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힘에 순종하는 나라는 원시 나라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선진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권위, 설교자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권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허물과 실수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목회자의 권위는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직분에서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을 사람이 자격증을 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겠죠.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인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직분의 권위를 서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권위 주의는 그것은 갑질로 나타날 수 있고 적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마땅히 인정하고 세워야 합니다.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설교자의 권위가 살 때 교회의 권위가 살고 교회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제사장의 옷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덕목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채워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제사장은 구별된 일을 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제사장 제복을 입힌 후에 무엇을 합니까? 그는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는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는 기름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구별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성막과 그 기구에 기름을 바른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거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사용하는 기구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구를 거룩하게 할 때, 즉 기름을 바를 때 순서가 있습니다. 저 안에서부터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구에서부터 점점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같은 기구일지라도 좀 더 거룩한 기구가 있고 조금 덜 거룩한 기구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대제사장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행하는 일의 그 거룩성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영적인 권위로 나타납니다. 셋째, 제사장은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합니다. 모세는 기름을 바른 후에 무엇을 합니까?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제사장은 유임식 때 세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속죄제는 죄를 용서하는 거라 그랬죠. 비록 대제사장으로 셈을 받을지라도 그 또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도 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그에게도 허물과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먼저 용서받을 때 백성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는 제사장이면서 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관계성을 맺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관계성을 회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제를 드리는데, 위임제는 제사장으로 취임하여 공식적으로 드리는 첫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위임제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그 표시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수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모세는 기름과 내장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릅니다. 누룩을 없는 과자 1개와 기름 넣어 만든 빵과자 1개와 속 빈 과자 1개를 집어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얹습니다. 이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얹어놓고 여호와께 요제 흔들어 바칩니다. 좀 복잡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고기와 먹을 것을 모세가 먹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킨 대로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슨 방향을 주셨습니까? 모세는 거룩하게 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또다시 무엇을 합니까? 30절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제복, 권위가 있는 제복에 피를 뿌립니다. 왜 피를 뿌렸습니까? 그 제복을 거룩하게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 대제사장의 삶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또 이제는 그가 입는 옷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거룩하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제복을 거룩하게 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먹습니까? 그들은 회막문에서 고기와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사릅니다. 제사장 유임식을 1시간만 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합니다. 왜 일주일 동안이나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 회막문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지킵니다. 아마도 일주일은 한 위상에서 다른 위상으로 통과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통과 의례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간이 지나면 그들의 신분과 위상이 변합니다. 즉 평민에서 이제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상으로 변합니다. 금방 위임식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제사장으로 바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아마도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기본을 쌓으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는 속죄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은 물론이고 사역자까지도 매일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씻은 후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유임식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제사장은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은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사역자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위임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제사장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런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아론이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직분도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권위의 모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사역을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힘써서 섬겨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제사장처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경 선생의 목자로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우리의 캠퍼스와 이 나라의 생명사역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이 믿음으로 준비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